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요. 특별한 날 제7과 또 기록되었을 때 제7과 특별한 날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명 지사님 환영합니다. 네, 전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은 언제일까요? 특별한 날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히 좋은 날로서의 특별한 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몇 년 전에는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정기적인 데이트의 밤을 갖는 그런 특별한 것이 날을 갖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우리나라도 매주 수요일 저녁은 가족의 날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시키는 그런 것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지금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든지 부부와 함께 하든지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또 그런 시간, 또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내 개인에게도 특별한 날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내 자신이 그렇게 기분 전환하고 다시 힘을 얻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매일 오후 3시쯤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제7을 창조의 기념인 제7을 이 안식일에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마다 그들은 에덴의 동편, 에덴 동산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나요? 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쉼을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쁘고 또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 그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하셨습니다. 요즘은 바쁜 것뿐만 아니라 또 질병 때문에 아파서 또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통증이 하루라도 없는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천적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추석하시는 분이 확진을 받아서 그래서 한 2주씩 교회가 쉬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뭐 전국적으로 여러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교회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진정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점 더 심해져 가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랍니다.
안 좋은 쪽에서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 40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1위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1위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도 1위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인데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의 대처를 너무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그냥 이 정부에서는 뭐 마치 손을 놔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이 방역 패스도 없앴고 또 여러 가지 뭐 물론 그럴 때 편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은 정말 쉼이 별로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삶에 갈수록 쉼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진정한 쉼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주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예. 옛날에 제가 어린이 만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만화 같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 이제 머리가 하얗고 약간 좀 대머리 같이 이마가 넓은 분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을 때마다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다가 이 안식일에는 쉬셨다면서 그 구름 위에서 주무시는 장면이 딱 나와. 몸을 이렇게 웅크리게 주무시는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셨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잠자는 날로서 그렇게 피곤해서 정말 쉬는 그런 날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창조를 기념하는 이 기념일로서의 잔치하는 날이죠. 사실 그런 의미로서의 마음의 쉼, 영적인 쉼, 그리고 몸의 쉼을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따로 구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일상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바쁜 삶을 벗어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쉴 수 있는 내 영혼의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로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시간, 금요일 해줄 때부터 토요일 해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전에 뉴스타트 집회에 열흘짜리 집회에 참여해 보면 이 안식일 되면 많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이 불치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진짜 회복되는 날이구나. 진짜 쉼을 얻는 날이구나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선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복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마가복음 2장 2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남자 사람만 말할까요? 여자 사람도 말할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말할까요? 이방인도 포함될까요? 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오늘 전 세계 모든 인류, 또 역사일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안식일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445년 그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지구가 창조될 때 6천년 전에, 약 6천년 전에 이 안식일이 창조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일까요? 지은 후일까요? 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만드셨고 안식일은 지켜졌습니다. 즉 온 인류를 위하여 창조 때에 만들어진 안식일. 그러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식일은 네,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안식일을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했습니다.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니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꼭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서 어떤 날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생일. 자, 네, 내 생일, 또 자녀 생일, 또는 부모님 생일, 그렇죠? 생신을 기억합니다. 또 나랑 관계 있는 사람들의,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생일을 기억합니다. 또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또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걸 기억해 줘야지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당연히 기억하죠. 네. 네. 특별히 그 배우자 생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물론 뭐 큰일은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슬퍼할 수 있고 음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는 뭐 결혼 기념일, 물론 이제 기억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예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네. 저희 그 장모님 생신을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놔서 확인하면 달력에는 적어놨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 딱 기억이 딱 나지는.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부모님 생일 중요하지만 장모님 생일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네, 그게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라 말씀했냐면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자, 거룩하게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하게 지킨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합니까? 해지는 시간을 기억하고 금요일이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비합니까? 네,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킨다. 어떤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네, 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네. 거룩하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래 뭐와 비교되는 거냐면 속된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의 반대가 거룩한 것입니다. 또는 부정한 것의 반대가 정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는 거룩한 것이다. 또 구별된 장소, 이런 것을 신성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조상님들도 이 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이 제사를 위해서 무엇을 잘 관리했습니까? 제기, 또 부모님 영정, 위패,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놓는 음식, 제사 음식 같은 것을 그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신성하고 거룩하게 관리를 하고자, 부정타지 않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밥 먹는 그릇과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제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미리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걸 먹죠. 꼭 제사가 아니라도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아버지 밥그릇은 달랐어요. 이 어머니 밥그릇하고 우리 밥그릇하고 아버지 밥그릇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반찬 특별히 귀한 게 있으면 그건 아버지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먼저 절대 아버지 허락 없이 먼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 가장이니까 가장에 대한 구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날로서 내 자신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또 목욕하고 또 옷도 저희 어제 입던 거 똑같이 입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양말도 새 양말을 신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를 감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는 지금은 이제 매일 감는 것이 익숙하지만 겨울에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 목욕하고 안 감고 막 머리가 막 떡이 져도 그때 냄새가 안 났어요.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지금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되기 전 금요일에 항상 적어도 목욕은 혹시 못해도 머리는 감았어요. 시골에서. 네. 그리고 옷도 새롭게 새고 그 집도 대청소를 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 구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간을 보낼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뭘 하지 말까 할까가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잘 의미를 모르면 왜 안식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도 TV가 있는 집들은 TV 옛날에 이렇게 문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문을 딱 닫고 그다음에 열쇠를 잠궈놨죠. 안식일에는 잠궈놨어요. 네, 왜? 안식일에는 세상 것을 보지 않는다. 세상 것을 읽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대화, 하나님 천년계와 또 여러 관련된 좋은 대화를 나눈다. 세상적인 대화, 오늘만큼은 세상 걱정을 당장 내일 일요일 날 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걱정을 해지고 나서 걱정한다. 일단 안식일만큼 일단 쉬자.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는가? 신성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꾸 그것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궁금한 것들, 현재 일어난 뉴스나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자꾸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거룩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요.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날을 선을 위한 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 일을 하면 하루 동안 우리의 모든 힘을 쓰는데 소진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도록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수적인 일 외에는 이렇게 먹고 씻고 하여튼 그런 것 외에는 꼭 반드시 내일 해야 될 일을 굳이 오늘 하지 말고 어제 해야 될 일을 미뤘다가 오늘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이 안식일만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함께 시간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시간을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훈련과 습관을 끊임없이 가질 때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할 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주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또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중요함을 안식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기념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마침내 이런 안식의 경험을 누릴 때에 구별할, 매주의 삶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킬 때 마침내 우리는 이 그림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이제 하나님과 새 땅에서 이 맹수와 또한 초식동물이 또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즐기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자,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분이고 또 마침내 재창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새롭게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창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시의 대쟁투 맨 마지막 40장, 41장, 4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죄가, 우리의 지은 이기심의 그 자존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갈라놨다고, 또 담을 쌓았다, 분리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1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 징표가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에스겔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말씀 가운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완전히 주님과 한 가족, 하나됨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징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가 바로 뭐냐면 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언약의 무지개, 또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징표가 되죠. 언약의 징표가 되죠. 그리고 언약의 피, 그 짐승에게 뿌린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언약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뿌린 그 피, 그것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됨을 상징하는 그 징표가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또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또한 이 하나님의 징표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외적인 징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주로서 섬길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지키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던 대로, 다른 말씀에는 자기 규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초대 교인들처럼 또 아브람, 이삭, 모세 그리고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매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바로 회당,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회당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의 집회는. 그래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는 정말 구약의 또 유대인 자손으로서 그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셨습니다. 자, 일주일 중 그럼 어느 날이 제7일 안식일일까요? 오늘날 이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누가복음 2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보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53절부터 그 앞에 56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도 무덤에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이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바로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가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부활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안식일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일요일 바로 오늘날 주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이상 그날은 절대로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날이 일요일이라면 그럼 안식일은 언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면 당연히 이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인가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나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부활하신 날이.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오늘날 일요일이라면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 제7일은 과연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많이 배우신 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산수하듯이 과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님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대변인, 주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물론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 주역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시고 구원의 기념일로 제정하시는 분께서 어찌 안식일을 변경하겠습니까? 이날은 인류에게 기쁨과 복이 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율법을, 이 왜곡된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날로 변경하셨는가?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일적 일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나라의, 유대 민족의 멸망을, 저기 70년 유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이 피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도 안식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니까요.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죠. 또 전쟁 때문에 도망하는 것은 전쟁 때문에 도망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피난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잠자기도 참 추워서 너무 힘들고요. 또 먹을 것도 거의 없고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그나마 먹을 게 많지만, 그래서 이 겨울은 참 힘든 것이죠. 그러기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죽음 이후에 만약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변경하셨다면, 즉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하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지켜야 했으나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이르기까지 사도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지켜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안식일 연속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대도시에서는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세우는데 10명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자들을 만나서 전도했던 경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7일 안식일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분명한 예배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무 날이나 그날을 예배일로 모여서 지키면 되지, 굳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굳이 그날이 내 삶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날 그냥 대충 지키면 안 되냐? 하고 싶으면 할 것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일곱째 날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도록,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혼내진 않으십니다.
뭐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일반 교회 안식일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겠으나 알게 됐다면 아무 날을 선택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서 개인적으로 비록 주일에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또 소그룹적으로는 이 안식일에 오늘날 제7일 토요일에 따로 모여서 또 가정에서나 따로 모여서 안식을 지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직업상 그 주일에 섬기는 그 예배 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대놓고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 양심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그들은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사실 성경의 안식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심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실까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꼭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안 했어도, 그 계명을 지켰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다른 건 10계명 중에 9계명은 다 지키도록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 하나만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어서 지키게 만들므로 결과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하게 만든 셈이 되게 만들고자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나 나의 힘과 의지가 약하니까 우리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구원받을 영생을 누리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서로 짝입니다. 율법과 증거, 모세와 엘리야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런 하나의 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잘못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찾아봤는데도 이게 미처 못 봤네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합니까? 즐겁게 합니까? 네,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네. 딴 것을 아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이트할 때 일명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시간의 제1 우선순위는 자기 일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고요. 또 그 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만나서 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사랑할 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뜻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안식일은 영원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이르러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은 따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식일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십니까? 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이 영원한 안식일, 그때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천국의 삶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함께 참여하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치는 찬미 66장입니다. 찬미가 66장. 나 여섯 동안 일하고 안식을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아주 없도다. 구주께 속한 사람은 다 안식 복락 얻겠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징인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혼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유카 지사님 또 환영합니다. 네. 내일은
11시부터 예배인데 성만찬 예식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요. 예,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준비사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원래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